우리 지난주에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두 차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차원.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는 것. 인간에 대한 용서. 또 하나는 시간 지나면서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하느님 용서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느님을 용서해야 되는 경우. 좀 생소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복음에서도 예수님 조금 매정하고 있잖아요. 나자로가 죽들었는데 좀 와주십시오 했더니 죽은 뒤에 사흘 만에 오셨거든요. 그랬을 때 마리아와 마르타가 이게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어요. 예수님을 용서해드려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한번 좀 깊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하느님에 대한 상처 때문에 냉담에 빠진 분도 있고. 그래서 하느님 용서는 우리가 유혹과 시련 요거 다룰 때 한번 고통 문제도 좀 곁들여서 함께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하튼 지난주에는 이제 하느님의 용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첫 창조가 있었고 또 새로운 창조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첫 창조로 아담이 태어났는데 아담의 후손들이 지은 죄의 용서를 위해서 새로운 아담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새로운 아담으로서 예수님의 그 귀한 피로서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 됐고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코린토후서 5장 17절 그때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창조물이고 우리가 그래서 첫 창조보다 새로운 창조가 훨씬 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위대한 것이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씀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당신의 목숨이었는데 정말 값비싼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값싼 은혜로 소비하고 말고 있다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의 값싼 은혜에 대한 글을 잠깐 읽어봤죠, 같이. 거기에 나온 것처럼 값싼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우리들의 직이죠. 제자도라고 볼 수 있죠. 우리들의 부족한 따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우리의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용서 베풀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 영화 밀양에서 나왔던 시내를 우리가 예를 들어가면서 내가 작정했던 어렵게 작정하고 시행을 하려고 하던 그 용서도 어떤 기대와 보상 심리가 있어갖고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바로 하느님에 대하여 저항하는 모습을 지난주에 함께 이렇게 했다. 그래서 어떤 기대 심리, 보상 심리를 버리고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는 실질적으로 오늘 주로 그런 걸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힘들고 또 다루기도 만만치 않은 주제, 또 불편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누가 용서를 제대로 잘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다 힘들지요. 님도 이걸 잘 아시던 것 같습니다. 집회에서 지금 우리 찾았던 거 그냥 거기다 좀 표시 좀 해주시고요. 신약 복음인 마테오복음 6장 9절을 좀 보실래요? 마테오복음 6장 이렇게 기도하여라 해서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가 했던 거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2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도 용서하였듯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유혹, 악에서 구하고 이래서 주님의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14절을 보면 또 이어서 뭐가 나와요? 그렇죠. 용서하면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근데 제가 여기 같이 주목해 볼 것은 9절에 그러므로 할 때 따옴표가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란 뜻이죠, 이게. 요 그러므로부터 해서 4절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그러니까 한 호흡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서를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강조한 이유가 그만큼 우리가 실제적으로 용서를 실행하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이렇게 해서 거듭 강조를 해주시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용서하기 전에 상처 케어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상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상처. 태어나면서 누구나 다 상처를 받습니다. 심한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받죠. 더 심한 경우는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상처를 받습니다. 낙태의 위험, 태아가 느낀다고 하죠. 태아를 학대하는 엄마도 있겠습니다만, 그 상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상처를 받고 우리가 태어나죠. 좀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 결혼 생활, 또 뭐 이런 공동체부터 여러 공동체에 살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받고 또 그곳에 뭐가 있느냐면은 미남, 미녀. 이거는 딴 말이 아니라 미운 남자, 미운 여자. 그래서 좀 순화해서 썼는데 미운 놈, 미인, 뭐 하여튼 니은자를 거기다 붙이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처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용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처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5가지를 제가 상처 케어를 위해서 5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 조심입니다. 말 조심. 생각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 마음은 알 수가 없는데 말은 압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유형이나 마찬가지예요. 소리가 있죠. 그래서 듣고 판단을 하게 되고 알게 됩니다. 특별히 무심코 내뱉는 말이 문제가 될 때 여기서는 상처라고 표현하죠. 상처가 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남성 중심 확실해요. 창세기만 보더라도 비중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남자 위주죠. 그리고 남녀 관계도 이삭은 레베카를 사랑했고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또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고 이렇게 남성이 여자를 사랑한 것으로 표현이 돼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성경에서 유일하게 여자가 남자를 좋아한 경우가 바로 미칼이에요. 다윗과 미칼. 그래서 미칼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미칼은 사울의 딸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왕정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 그 초대 왕이 사울인데 사울의 딸이었죠. 근데 미칼이 다윗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미칼이 그 정보를 알고 다윗을 피신시켰습니다. 그 아버지 사울은 미칼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지만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이 죽자 이스라엘 왕국의 2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한 것이 미칼을 자기 여자로 삼은 거예요. 그만큼 둘은 사랑을 했죠. 그런데 이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갈라지냐면은 계약의 괴가 사무엘 하본에 나오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게 됩니다. 이럴 때 다윗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앞에 옷을 벗고 춤을 춥니다. 어디까지 벗었는지는 성경은 전해주지 않는데 미칼이 그 성곽 위에서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고서 다윗이 집에 들어왔을 때 한마디 하죠. 그 성경 표현입니다. 신하들 여편네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옷을 벗고 춤을 추다니 우습다고 꼴불견이라고 비난을 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침묵하지 않죠. 바로 받습니다. 나는 앞으로 주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더 천한 일도 할 수 있겠다고. 그러니까 미칼의 지적에 대해서 바로 대듭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에 다윗과 미칼 사이에는 아기가 없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끝장이 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상으로 우리의 롤모델이잖아요. 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게 반 이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성군 중에 성군으로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도 뒤끝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이. 우리에게 유안을 주죠. 아유, 다윗도 그랬는데 뭐 해갖고. 여하튼 이 둘은 갈라지고 맙니다. 뭐 우리도 이런 경우에 의해서 상처를 주고받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실금도 조심해야 되는, 현실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약 저 뒤쪽에 보면 야고보서가 나오죠. 3장 2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신약 성경 저 끝에서 5번째 말조심. 원시 2절부터 10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많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누가 말을 하면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면 그는 자기의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복종하게 만들면 그 온몸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보십시오. 배가 아무리 크고 또 거센 바람에 떠밀려도 키자리의 의도에 따라 아주 작은 키로 조종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혀도 작은 지체에 지나지 않지만 큰 일을 한다고 사랑합니다. 아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숲을 태워버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혀도 불입니다. 또 불의의 세계입니다. 이러한 혀가 우리의 지체 가운데에 들어앉아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 행로를 불태우며 그 자체도 지옥불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온갖 들짐승과 날짐승과 길짐승과 바다 생물이 인류의 손에 길들여질 수 있으며 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악한 것으로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참여하고 또 이전 비슷하게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같은 입에서 찬미와 저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혀로 된 말에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왔다 갔다 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윗과 미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처를 주고 받을 때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우면 훨씬 더 상처의 강도가 큽니다. 아주 먼 사람하고는, 관계가 소원한 사람하고는 그렇게 상처를 심하게 주고받지 않습니다. 가까울수록 상처를 주고받죠.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 나쁜 사람을 뭐라 그래요? 무슨 닭대가리, 새대가리 그러죠? 내일 중복이라고 우리 동네에서 닭 먹는데. 하여튼 뭐 새대가리, 닭대가리 그랬는데, 얘는 그 친구들 사이에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해를 잘못하거나 기억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을 보면서 대가리가 새대가리냐? 이러면은
자식이 무슨 말 그따위로 하고 그러고 말거든요. 근데 똑같은 단어를 자기 배우자한테 들었다. 미쳐요? 이게 이제 상처 관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부터 뒤에도 뭐 좀 나오겠습니다. 친밀한 사람 사이에 이 상처 관리를 잘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음은 어떤 때는 너무너무 넓어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만큼 넓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바늘 하나 꼽을 데 없이 여지가 없죠. 바로 이렇게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상처받았을 때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초. 아주 두고두고 꺼내서 써먹죠. 그래서 연금술사가 언금 된다는 거. 아까 제가 집에서 좀 표시 좀 해놓으라 그랬죠? 예. 그 집에서 전전 성경이 잠언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절. 그 집에서 전전 31장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랬죠. 달력을 보고 1일이면 잠언 1장을 읽고 오늘이 29일이니까 오늘은 29장을 읽고 이런 식으로 잠언을 1년간 그날에 맞는 장을 찾아서 읽으면은 이게 된다고 그런 거죠. 언금술사. 언실금이 안 나타납니다. 특별히 말에 대해서 아주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에 유의하는 이는 좋은 것을 얻고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행복해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이는 슬기로운이라 불리고 부드러운 혀는 말솜씨를 더해주는 자. 식견은 그것을 지닌 이에게 생명이 되지만 미련한 자들의 교훈은 미련할 뿐이다. 지혜로운 마음은 입을 사력 있게 하고 입술에 말솜씨를 더해준다. 상냥한 말은 꿀송이 목에 달콤하고 몸에 생기를 준다. 거기까지 읽으시.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거든요. 언금술사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는 지혜라고 나타나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 수련 공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잠언을 통해서 이런 언금술사가 되는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많이 읽어보신 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하고 친숙한 성경이 아니라서 굳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하나, 첫 번째가 말조심이라면 상처 케어에서 두 번째는 기대예요, 기대. 그래서 여기 써드리기는 기대를 줬고 희망을 피자고 했는데 기대하고 사는 상처받을 생각을 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기대는 부모님한테만 하면 되겠습니다. 부모님한테만.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부모님이 만큼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기대는 기대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기대를 갖는 것은 상처를 초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안개와 같다 그러죠. 잡히지 않고 사라지는 것. 우리를 속이고 실망케 하고 멍들게 하고 관계를 파탄시킨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냉장고에 이런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대한 기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아니라 희망을 가지라고 해요. 기대와 희망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대는 나를 위한 거지만 희망은 상당 부분 그 희망을 두는 대상자를 위한 거예요. 기대는 언제나 채워지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지만 희망은 비록 그것이 제대로 될지 않을지언정 상처보다는 슬픔을 느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든 자녀든 기대를 하고 살면은 섭섭함 그리고 실망감, 배신감으로 우리가 기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이런 말로 기대를 한다면 반드시 상처를 받게 돼 있죠. 내가 꼭 자식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돼. 내가 저 인간한테 꼭 먼저 인사를 해야 돼.
밥값을 왜 내만 해야 돼? 뭐 이거는 이게 된다는 거죠. 일종의 보상심리죠. 그래서 결혼 기념일, 생일, 축일, 우리 신앙인들은 기대를 그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뭐 대부분의 아까 미남이라는데 미운 그놈은 그런 거 기억해 못해요? 자매님들이 많으신데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하느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예. 화남금녀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하여튼 남자와 여자는 아니 인간이라는 건 같아요. 그것만 갖고 나머지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는 기쁘게 축일, 생일, 결혼기념일을 보내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기대는 적고 희망을 펴자.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인정받는 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게 이 포기하기가. 메슬로우라는 뭐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에이브럼 메슬로우라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나름대로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생존 욕구가 있어요. 먹고 살아야 사니까 먹고 사는데 아주 전념을 하죠. 그래서 어지간히 부를 나름대로 좀 축적을 해놓고 예금통에도 좀 뭐가 들어있고 그러고 나면은 바로 이제 집을 사게 돼 있죠. 안전의 욕구입니다. 내가 이 벌어놓은 거, 이 목숨을 잘 부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겠다는 안전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금융기관 또는 집, 또 건강 문제 이런 데다가 좀 신경을 많이 쓰다가 그것까지 이렇게 다 채워지고 나면은 그 다음엔 뭐가 욕구가 생기느냐 하면은 소속감이에요. 그래서 선교할 때도 요때 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너무 생활고에 시달리면 가서 선교를 하려 하더라도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온 지금 서울의 본토백이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25%도 안 되거든요. 요즘은 조금 비율이 높아졌겠네요. 그 전에 전부 상경에서 서울 인구를 채웠을 때는 본토백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본토백은 우리 로마노 형제님 같이 이렇게 벌써 서울 티가 나죠? 이렇게. 그래도 한강 근처 사셨다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그 시골에서 올라오시 처음에는 뭐 공장에 가건 어디가 취직을 해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좀 가진 다음에 향후회부터 해서 모임에 들어간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예배당 성당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도 그런 소속감, 그래서 나름대로 인정받으려는 욕구의 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소속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냐? 자아 존중감이에요. 내 자아를 누가 존중해 주기를,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이거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해줍니까? 그걸 잘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웨인 다이어라는 이분의 책 제목인데 행복한 이기주의자. 어느 공동체에서 인정을 좀 잘 받고 평가를 후하게 받는 사람들을 추적을 다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남에게 인정이나 칭찬받기 위해서 과도한 말과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패턴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이 고독할 지경이 될지라도. 그래서 한동안 왜 나쁜 남자 신드롬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람들이 달라붙는 이게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굳이 인정받으려고 거기에 목을 매면 사람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천도, 무친,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천도,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사람과의 친밀함을 멀리한다. 이게 너무 가까우면 이 진리를 추구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목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이건 조사를 해보니까 상처는 예정이 돼 있대요. 왜냐하면 어느 공동체건 내가 예를 들어서
안흥성당 공동체로 전입을 왔다. 그러면 이 성당 사람들이 300명이면 300명 가운데 나한테 호감을 갖는 사람과 갖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바로 나눠진대요. 희한하죠? 몇 퍼센트나? 60%는 호감을 갖지 않는답니다. 그 각오를 해야 돼요. 내가 어디 부족해서 그런가? 이보다는 사람들이 다 그 선호도 때문에 60, 과반이라고 표현했는데 정확히는 60%는 비호감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몇 주 전에 이 아들러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람의 살아가는 힘, 동기, 힘, 그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쾌락을 추구하는 거라 그랬고, 또 이분은 그때는 우월감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인간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열등감을 없애고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삶의 어떠한 성취 동기, 살아가는 동기가 된다는 거 그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열등감이 태어나면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누르고 우월감을 갖게끔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심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을 떨치는 것, 우월감을 가진다는 것, 바로 뒤에 나옵니다만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좋은데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 써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은 열등감에 빠질 수가 없다는 거죠. 5번째 마지막으로 상처교회 마지막은 상처 맷집을 좀 키워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자존감이고 그 민수기 보면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을 탈출한 그 60만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선발대를 뽑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서 선발대가 아니라 정찰대를. 그래서 12명을 요르단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합니다. 그리고 정찰을 하게 해야죠. 40일 정찰을 마치고 온 12명의 보고가 갈립니다. 10명의 말하고 2명의 말하고. 10명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쪽 들어가 보니까 그쪽 사람들은, 특히 아낙 사람들이 다 거인이더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이길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32절, 33절의 내용은 그거예요. 남아서 그들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탈출민들이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는데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불평불만을 하죠. 그런데 12 대표들 가운데 10명이 이런 말을 했는데 2명, 칼렙과 여수아는 다른 말을 하죠. 아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키는 크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모세가 판단을 하죠.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예리고 성부터 해서 점령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의 원천, 아까 코린토 전서 3장 16절을 말씀드렸는데 이거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럴 때 우리는 자존감을 높일 수가 있고 이런 자존감이라면 우리가 상처에서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우리를 보살피시는 은총의 손길을 보게 하지만 자기 비하는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의 위로, 격려를 볼 수 없게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 이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 또 인정과 칭찬, 의존증, 이거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에 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매달린다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 특별히 하느님의 손길을 보는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존감은 그 출발이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면은 와서 묻죠. 예수님한테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뭐라고 배웠느냐? 예수님이 역질문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가 둘째라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그 칭찬을 하죠. 거기서 나온 말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경천애인. 뭐 동양의 사자성구이기도 합니다만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수원 가톨릭 대학의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경천애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하느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애인, 사랑, 이웃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여기는 기애인. 그러니까 나처럼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의 큰 가지만 생각을 하거든요.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사이에 이걸 세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 사랑, 내 사랑, 자기애입니다. 내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거 잊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불 끌어갈 때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방화복을 챙기고 차, 물, 하여튼 소방 도구를 다 챙긴 다음에 출동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부터 보호를 하고 가는 거죠. 이런 순서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의 자존감의 원천은 주님이라는 거. 몇 번 말씀드렸네. 시편 2장 10절.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하느님의 사랑받는 우리로서 내 자신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사도 요한한테,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한테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을 겁니다. 아마. 우리도 역시 누구로부터, 어떤 이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질문받는다면 똑같이 이 시편 2장 7절의 말씀,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우리가 오늘 미사 때도 독서 요한 1서 읽었습니다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43장 1절의 내용은 이거죠. 내가 너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불안 가운데를 지난다 하더라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하더라도 물결이 너를 덮치지 않으리라. 내가 불 한가운데를 걷는다 해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내가 너 대신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내놓는다. 나 하나를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당시 이집트가 가장 큰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기도 중에 자기 확인을 하면은 우리는 자존감 높게 살아갈 수 있지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우리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아까 얘기했던 코린토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성전,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코린토후서 5장 17절,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 필리피서 3장 20절.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기도 중에 묵상 가운데에서 자주 확인하면서 자존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함이 못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 비행기 조종 못한다고 내가 못난 건 아니잖아요. 그거 뭐 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그거 뭐. 그러니까 뭘 못한다고 해서 내가 못난이는 아니라는 거.
지금 첼로 연주 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첼로 연주? 첼로 연주 못한다고 기죽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불어 못한다고 그래서 못함이 못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존재에 대한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고요. 아까 여기 애인하면서 자기 애를 말씀드렸는데 자기 애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물론 이제 긍정적인 차원이 있고 부정적인 차원이 있어요. 자기 애에 빠져도 골치 아프거든요. 그러면 너무 빠지면은 인정과 칭찬을 받는데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남에게 그런 걸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애를 잘못 발휘하면. 그런데 긍정적인 의미에서 자기애를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나의 약함과 강함을 그대로 수용을 하고 또 나만 추구하는 거는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소소한 사치도 한번 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좀 비싸더라도 한번 좋은 음식 사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정도. 네. 맨날 홈쇼핑 싸구려 옷 사지 말고 또 저도 아주 즐기는 믹스 봉다리 커피 있잖아요. 그거 좋은데 그래도 분위기 좋은 카페 한 7천 원. 요새 뭐 아카라 그러대. 그런 그래서 특별히 신앙인들이니까 신앙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좀 고급 구입해도 좋겠습니다. 미사뽀, 프랑스제 미사뽀 좋다 그러던데. 뭐, 초습은, 밀랍으로 된 거죠. 저는 이제 향을 쓰는데, 향을 그래도 좀 괜찮은 거 쓰려고 비싼 거 좀 합니다. 아주 고가를 못해더라도 괜찮은 거. 그런 사치는 좀 부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이쁜 비싼 볼펜. 저는 그전에 학교를 토목과를 다녔는데, 그 당시 제도에 쓰는 연필 최고가 일본 톰보 메이커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잠자리표. 그거 좀 비싸지만 일부라도 찾아가서 사서 하여튼 이렇게 좀 소소한 걸로 큰 걸로 사치 한번 부려보는 것도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용서가 하긴 해야 되는데 어렵죠. 그래서 에페소서 4장 26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해가 지기 전에 화를 가라앉혀. 화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지 말라 그랬죠. 해가 질 때까지 노염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악마에게 틈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알긴 하는데 용서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없는 용서는 죄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저는 뭐 본 영화는 아닌데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잠깐 봤는데 오늘이라는 송혜교 주연의 꽤 10여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거기에 송혜교가 약혼자와 길을 가다가 약혼자가 폭주족에 오토바이 탄 녀석한테 치여서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송혜교가 약혼자가 죽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했는데 그래도 어린아이니까 용서를 해주죠. 근데 1년 후에 이 송혜교가 뭐 PD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다큐멘터리 보면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자기 약혼자를 치워 죽였던 그 녀석이 또 한 번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얘기가 제 용서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책 없는 용서? 그럼 대책 있는 용서는 또 뭐야? 그래서 이게 참 경계가 애매한 건데 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따져서 하는 용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같이 형편없는 이 대책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용서를 해주셨다는 걸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조금 논리가 그래도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냥 용서를 해주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거기에다가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를 이제 꺼리죠. 그 다음에 내가 용서를 하면은 내가 잘못한 것이 된다. 또 나만 힘들어, 나만 괴로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아주 고약했대요. 그래서 화를 뭐 무지하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폭력까지 휘둘렀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 되는 여자는 화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런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러니까 어느 날 제정신이 들었는지 남편 녀석이 자기 아내한테 물었더니, 아니 당신은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난리를 쳐도 어떻게 화를 안 내?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 비결을, 나는 당신이 화를 내면 나대로 화를 푸는 방법이 있지. 그것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당신 칫솔로. 그래서 하여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전 용서 시리즈라는 거 있었죠. 용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귀뚫어진 사람은 용서할 수 있어도 귀 막힌 사람은 뚫어도 되는데, 이게 막힌 사람은 안 된다요. 용서. 몇 분한테는 좀 죄송합니다만, 머리카락 없는 건 용서할 수 있어도 근거 없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거. 또 그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집 없는 여자는 할 수 없다. 그전에는 돈 없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과거 있는 여자는 용서할 수 없었다가 80년대까지 됐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과거는 다 용서가 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힘들게 하는데, 그래도 하느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탁, 우리가 뭐 지난주에 찾아봤었죠. 7번, 70번 또는 77번 했는데, 이게 다 완전수라 그랬어요. 완전수. 그죠? 7, 10, 7. 결국 무조건, 이거는 뭐 우리가 아까 읽어봤던 내용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 또 요거는 우리가 시작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까 조건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무조건 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용서를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 사람들의 범위에는 빌라도, 그 다음에 자기를 고발했던 바리사이들, 또 사형을 시켜달라고 부추겼던 의회 의원들, 배반했던 제자 유다 다 포함이 된 거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 옆에, 예수님 십자가 옆에 있던 그 우도에게도 용서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용서의 왕국입니다. 용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테파노도 그 7장 50절 사도행전 보면은 똑같이 예수님처럼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죠.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 계시죠? 그래서 고위 정치인이었죠. 근데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이혼하고 재혼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황청에서 허가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영국 성공회가 그래서 생긴 거잖아요. 영국 국교회죠. 그러니까 그것이. 토마스 모어가 거기에 교황청을 따랐죠. 그리고 헨리 8세를 그렇게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토마스 모어는 사형 집행을 당했죠. 사형 집행을 당하면서 모였던 군중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용서 자비, 그리고 신념의 성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고, 그것이 용서의 왕국이라는 거죠. 멜리데 성당의 십자가 예수님, 멜리데 성당 십자가 예수님 혹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이런 십자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이건 저희 집 다락방에 있는 예수님, 멜리데 십자가 예수님인데, 여기 안나에 있던 로고거든요. 깨알 같은 광고를 여기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저희 다락방에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멜리데 십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콤포스텔라 다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성당이 조그만 성당인데, 거기에 어떤 인간이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보러 왔어요. 아주 대제를 지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줬어요.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정성껏 사주경을 해주고 성사를 마쳤는데, 얼마 안 가서 또 와갖고 똑같은 대제에 많이 줬어, 그것도. 그래서 그것도 패니까 이 신부님이 화딱지가 나갖고
그 사람한테 손을 쳐. 난 이제 너한테 다시는 이제 고해성도 안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 고해소 십자가에 계시던 예수님이 보통 이렇게 계셨겠죠. 그죠? 그 오른손을 이렇게 내리시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린 거다. 그러니까 네가 용서할 게 아니다. 용서는 내 몫이다. 그러면서 손을 내리셨다고 하는 전설이 있죠. 멜리데 십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용서에 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한테 맡기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내가 사는 길이라고 써드렸는데 어떤 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치유 문제입니다. 화병이죠. 화병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으로서 그 영어 사전에도 이게 화병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병이래. 통계를 보면 화병을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건강에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치유로 딕 티비치라는 사람이 상관관계를 조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쓰는 거 잠깐 좀 멈추시고서 양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어 보실래요? 양손을 주먹을 쥐어서 가장 힘을 들여서 한번 5초간 쥐어보세요. 양손을 쭉 한번 쥐어보세요. 힘을 바짝 주세요. 예, 피세요. 이 5초를 쭉 쥐라면은 입을 힘이 들어가고 등에 힘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순간 우리 소화기능, 심장 박동수, 혈압, 면역 기능에 적신호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또 여러분들은 숨 쉬지 말라 소리 안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숨 한 번도 안 쉬고 버텼거든요. 이렇게 해서 5초 이상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우리 몸에는 아드레날린하고 코티솔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이게 적당량이 분비되면 우리 건강엔 좋아요. 긴장감을 높여주고 몸에 탄력을 주니까.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되면은 문제가 됩니다. 특별히 심장, 이 사람 얘기는 5초를 그렇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심장에 무리가 가서 화를 잘 내면은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높답니다. 그리고 아까 코티솔, 아드레날린 말씀드렸는데 이게 분비가 과도하게 된다면, 또 장기간에 된다면 혈당이 상승하고 그리고 골다공증, 면역력 감소죠. 불면증까지 그 호르몬이 아주 예민한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있다면 화난 마음으로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 마음으로 있다면 이게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마음의 병이 육의 병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정신 건강을 또 육의 건강을 위해서 또 나의 구원을 위해서 뒤에서 좀 이거 읽을 수 있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의 날수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만 인생의 깊이와 넓이는 결정할 수 있다. 얼굴 모습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얼굴 표정은 결정할 수 있다. 날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마음의 날씨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운명적 일에 놓여 고통을 겪는다 해도 여전히 선택할 여지가 있다. 예,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날수 결정할 수 없지만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얼굴 모습도 태어난 거지만 얼굴 표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날씨 역시 마음의 날씨는 우리가. 그래서 선택해야 된다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삶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뭐예요? 버스, 태어남. D는 데드, 죽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삶이 지속되는 건데 그 사이에 중요한 건 C다. 초이스. 지금 선택이잖아요. 그죠? 결정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며 사는지가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거. 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용서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우리 힘만으로 힘들기 때문에 하느님 도움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를 한자예요. 요 용자가 얼굴 용자도 되지만 담을 용자도 됩니다. 뭐 용기 한번 담는 그릇이잖아요. 용기. 그죠? 닮을 용자. 용서, 서자는 두 가지. 같을 여자와 그 밑에 마우심자가. 그래서 그 나에게 상처 준 잘못을 한 사람의 마음을 같이 한번 헤아려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담을 때 잘 담으면 얼굴에 나타났다. 그래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그래서 공자께서는 우리가 인생 선고를 지금 결정하고 있죠. 우리 신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말씀 마음에 간직할 말이 뭐냐, 말씀이 뭐냐 그랬더니 공자는 이 서자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 또 용서라는 후어기부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현대 용어는 후어가 모두라는 뜻이 있고 또 이 기부 버리다. 그래서 마음에 아픈 거, 상처난 거는 그냥 버리라는 거. 그것도 아주 깡그리 버리는 거. 이게 용서라는. 그런데 고대 영어를 보면은 이 후어가 빨간 글씨입니다. 금지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요. 또 기부는 비난하다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비난하는 것을 멈추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자기를 이집트에 팔아먹었던 형들을 생각하면서 이집트에서 난 아들 이름이 므낫세라, 에프라임과 므낫세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있다는 뜻입니다. 므낫세가 그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용서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있는 거 모두 버리는 거. 또 하나 사람은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 로마서 3장 12절은 하늘 아래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은 인간이 저지르는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하느님의 일. 이게 뭐 서양 격언의 하나입니다. 잘못은 인간의 일, 용서는 하느님의 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하느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영화 보신 분 계시죠?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꽤 히트를 했던 1914년 그 당시 을지로 육가죠. 국도극장에서 개봉했던 학생 시절에 봤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맥퀸하고 앙리죠. 이 앙리가 파리에서 25살 때 1931년 실화의 바탕을 둔 거니까 파리에서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살인사건이 났어요. 근처에서. 그래서 살인범을 잡겠다고 막 경찰하고 출동을 해서 잡혀갔습니다. 젊은 청년이 술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용의자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야만찬 검사에 의해서 무고하게도 이 사람이 살인죄로 누명을 쓰고 아주 절의 고도에 가서 수용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억울해서 내가 탈출을 해서 그 검사를 혼내주겠다는,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그 욕망으로 9번 탈출을 해요. 탈출해서 바로바로 잡히죠. 그리고 독방에 서서 이렇게 머리가 다 휘어지고 이빨이 다 빠지고 좀 있네. 아주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바퀴벌레 잡아먹던, 그렇죠. 예. 그래서 바퀴벌레 퇴치약 선전할 때 이걸 패러디 했었잖아요. 왜? 얘가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바퀴벌레가 없는 거예요. 로시큐. 그래갖고선 그걸 저 바퀴벌레가 없어 이게 굶주렸다는 그 패러디 광고도 있었죠. 여하튼 9번 탈출을 미수에 그쳤지만 마지막으로 탈출을 시작을 합니다.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가라는 더스티 호프만하고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지금 이제 탈출할 그 절벽 밑을 바다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야자 열매입니다. 이게 이제 구명보트죠. 일종의 하나씩 딱 해서 이제 바다에 떨어뜨리고 뛰어내려서 이걸 타고선 그 조류를 딱 검사를 했거든요. 조사를 했거든요. 어느 때 저기로 나간다는 걸. 그래서 이때 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더스틴 호프만은 비록 여긴 자유는 없지만 저렇게 그 자유를 찾겠다고 지금 나름대로 편안한 이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그래서 인사를 해요. 난 여기 남겠어. 그리고 이 앙리, 스티브 맥키는 탈출을 하기 위해서 뛰어내리죠. 이런 절벽에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여기 미리 떨어진 여기 찾아가서 결국 탈주에 성공을 하고 남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1931년에 내렸으니까 30년 만에 파리로 옵니다. 왜? 그 검사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복수를 못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면서 하느님한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수를 포기하고 용서를 하겠습니다. 그 대신 다시는 저와 같은 비극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앙리, 내가 이겼다. 이 비극적인 일에 관계된 사람 가운데 내가 가장 행복하다라는 독백을 하면서 이때가 67년도가 그러니까 37년간 마음의 감옥에 있던 그 상처를 벗어버립니다. 하느님께 도움을 청해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도문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용서하거나 상처를 케어하고 싶을 때 요문을 천천히 반복해서 외치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55년이니까 1945년에 2차 대전이 종전이 됐죠. 10년 후 미국의 평화봉사단이 폴란드에 가서 그쪽 신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용서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이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얘기냐.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데 그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포기를 한 평화봉사단과 함께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쳤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했던 이 대목에 이르러서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기도를 바칠 수가 없다고. 그리고 힘들겠지만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용서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힘으로 힘든 용서 하나님께 청해서 할 수 있었다는 거. 제가 수원 살 때 서울 농대가 있고 농촌진흥청이 있는, 지금은 다 전주로 이사가고 그랬는데, 있었는데 성당이 아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성당에 한 3천만 원 이상 신자들 돈을 빌린 총회장이 변제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총회장하고 같은 구역에 있던 청안연립이라고 그 연립 사람들이 무지하게 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적게 물린 할머니 50만 원부터 해서 많이 낸 사람은 1,000만 원 이상을. 그래서 그 직원 가운데 박사였던 연구관이었던 그 부인은 공주처럼 살다가 농촌진흥청에 일용직으로 빚을 갚기 위해서 공급에 차압이 막 들어올 정도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주 그 공동체가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청안연립 반모임이 있었어요. 소공동체 모임에서 우리도 지금 합니다만 복음 나누기를 하잖아요. 복음 나누기를 했는데 그날 복음을 나누기가 이걸로 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너희는 들었을 것이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누가 오른뺨을 대면 다른 뺨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옛날에는 이제 오리 그랬지. 지금 1,000걸음인데 1,000걸음을 가자고 하면 2,000걸음 같이 가지고, 누구든지 달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말라. 꾸려는 사람의 청을 거절하지 말라는 요 말씀이 그날 복음 나누기 말씀이었어요. 다 피해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대로 삽시다. 우리가 받건 못 받건 그건 낮은 문제고 주님 말씀이 이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줬고 뿌려놓은 사람의 요청을 뿌리치지 않았으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우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 나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이 놀랍게도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용서도 힘들지요. 하지만 하느님께 용서를 청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도와주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돼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용서를 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해서 기도 방법하고 그리고 용서의 또 다른 이름 덮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